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눈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가를 딸이 모을 가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2장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죠? 모세 이야기. 근데 먼저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뭐해서 가서 뭐하죠? 누구에게 만나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어가면서 왜 굳이 하나님 많은 지파 속에서 레위를 택했을까? 그 원인. 이걸 보면 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그 지파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생각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지파를 자기 지파로 삼으시려고 누굴 택하셨다고요? 레위예요. 다른 족속과 다른 지파와 다른 지파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누가요? 아들이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서 사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은 들어갔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가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남자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돼요? 여자예요. 여자가 주체가 돼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마다요, 성경은 남자가 주체가 되지 않고 누가 돼요? 여자가 주체가 돼요. 자세하게 공부해 보지만 사사기에는요, 남자들이 제구신 못하면 하나님이 누굴 들으시죠? 여자를 들으시죠. 여자 드보라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 예. 그 남자들이 장군들이 거기 가가지고 조언받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시대적으로 출애굽기 상황은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노예죠. 노예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남자보다도 오늘 레위 여자라고 하던 오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네? 요게벳이죠? 그렇죠? 요게벳으로 우리가 그렇게 요게벳이라고 하죠.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좀 말씀해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들어서 이 여인을 들어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니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자녀를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어볼게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명령이잖아요. 누구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나라와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 지금도요, 우리는 이 당시 상황과 별로 다른 바가 없잖아요. 뭐 국가에서, 나라에서 뭐라고 하면 그 명령이 뭐죠?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내 자식이 죽는지 사는지, 나의 후손들이 이 삶에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거기에 피해만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죽게 됐고 산 자녀를 다 죽이는 일에 던져 놓았는데 왜 그러는지 알고 하는 것이군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는 건 아는데 자기가 왜 죽여야 하는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자녀이지만 이 자녀를요, 어디다 내보내죠? 나일강에 다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 놓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로? 나일강가에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누가 올 거고 누가 그 자리에 지나가는 것들을 아마도 대부분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 주셨을까. 아이를 키운 거 보면요, 요게벳은요, 아이를 뭐로 키우냐면 믿음으로 키웁니다. 믿음. 신앙으로 키워서 하나님을 절대 뭐하지 못하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그 여자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일이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해서요? 공주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일에 쓰여지는 여자가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삶과 자기 아들의 생명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적지 가운데 생명을 잡고 있는 그들의 손에 그 아이를 보내는 그 어머니의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뭐 그냥 끝이면 끝이고 안 되면 아니고 명령은 따라 지켜야 되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이에 대한 계획과, 그래서 이게 보면 3개월 동안은 그냥 자기가 키워야 안 키워요? 키우고 있어요.
너무 아이가 그냥 건장하고 울음소리가 크니까 발각되기 직전에 아이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결단. 그래서 참 큰 결단을 가졌던 여자.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여자.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죽이는 게 낫겠어요? 둘 다 똑같은가? 틀리죠. 포기했어요. 내 건 포기했어요. 나에게 준 것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살게 하시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순적한 길을 열어달라고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이. 우리는요 자식을 내 손에서 못 놔요.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잘 붙들고 있지,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키우는 자식은 나밖에 더 남겠느냐 그 얘기예요. 나 닮아봤자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누가 키워주시냐? 예?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누구 닮아요? 주님 닮아요. 예. 주님 닮으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뭐 빈말 같지만 빈말이 아닙니다. 항상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제발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늘 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자녀를 보내면서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살게 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죽음 가운데가 아니라 삶의 자리로 보내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보내는 이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사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하든 붙들어서 간섭하고 뭐 하면 잘 될 줄 알지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고와 부모의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크게 될 수가 있다 없다?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아들을 어디에 버렸다고요? 나일 강도에. 버리는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니라 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량해 주시고 이 아이를 붙들어 주기 원했던 그 사건의 시작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들어 장가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2장 1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내용에 주된 사람은 모세인데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쪽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는 누구에게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시작 자체가 구원사의 시작 자체가 누구를 시작한다? 레위. 그 중에 그 어머니 누구예요? 요게벳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요게벳은 누구냐? 자기 자녀지만 다 안고 있다가 뺏겨서 죽지만 스스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미리 깨닫고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물 위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셔요. 여러분 제가 선교하고 구제 얘기할 때 기도할 때 혹시 뭐라 기도하지 아십니까? 네? 식물을 물 위에 뿌린다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있는 말씀이죠. 무슨 뜻이냐면 식물은 물 위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가잖아요. 다 내려가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식물은 물 위에 뿌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하는 거지. 내가 지금 뿌렸으니까 우리 시대에 받고 아닙니다. 다음 사람들과 나는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선교와 구제예요. 근데 자기 아이를요 물 위에
놓아두었다는 얘기는 그를 죽음과 삶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한테는 패스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생명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레위 족속이에요. 예. 제사장 족속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 누굴 통해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무슨 족속이라고 했어요? 레위 여자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 없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전히 무슨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제사장 모든 일을 죽어줄 수 있는 제사장 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하고 나일강에 흘러가는 물처럼 거기에 던져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여인의 결단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컸을까. 제발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의 신앙을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보이는 것 밖에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 없이는 자녀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누가 나오죠? 오늘 현기에 보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아주 기회 포착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은 두 여인이 큰 일을 이루는 장입니다. 누구와요? 엄마와 딸이. 엄마와 딸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데 그 여인의 그런 지혜와 그 여인의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미리암의 무슨 정말 지혜 맛도 뭐 없을까? 예? 재치, 그렇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재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정말 동생을 위해서, 아우를 위해서, 자기 생명, 그 생명 이런 거 뻔히 알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 이룬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뭐하니 불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미리암의 재치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이며 아이를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 근데 이 양육은 무슨 양육이에요? 법적으로 허락을 받는 양육.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을 때는 다 죽었을 거예요. 당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슨 죄를 피해갑니까? 나라의 법인데. 그것도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노예이고 종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명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셨어요? 양육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유는요. 하나님이 요게벳은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자격. 무슨 자격이냐? 낳는 자격이 아니라 낳은 아이를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요즘 자녀들 키우는 엄마들, 아이들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니까. 요즘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식을 이제 국가로 자꾸 편입시키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옛날에는 자식에 대해서 뭐 훈계하거나 때로는 매질이죠. 매질로 아이의 그 성품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런 일들을 부각시키면서 아이를 누구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자신의 것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 위쪽 나라는요, 아이를 낳으면 다 어디에 보내요? 타가원. 지금 물어봐 우리는 유치원.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를 그때부터 뭔 교육을 시켜요? 사상 교육을 시켜요. 철저하게 시켜요. 그 교육 속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 교육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알고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유태인들의 교육이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요게벳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오늘 이를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육적인,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교육이죠. 육적인 거는 그가 무슨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이 자식을 포기하고 그를 품에 앉아서 젖을 먹이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를 심어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위탁받았으니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한 것은 신앙적인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여인이 절대적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으로 누굴 알도록 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정의와 공의를 알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을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교육이요 두 가지라고 그러죠.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버는 법. 다시 말하면 잘 사는 법. 이 두 가지가 겸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에 가입하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우리 한 장이라도 제대로 외우는 거도 한 장이라도 창세기부터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관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부분이에요. 돈 버는 법과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먹는 것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이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살도록 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하고 교육 체제가 좀 다르다고 하죠. 부모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요. 아이들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운 거 그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호들갑 떨잖아. 난리 나잖아. 뭐 금방 뭐 죽을 것처럼 막.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둔대요. 여기 두라고 그런대요. 지가 경험해 본다고 그러죠. 경험해서 뜨겁거나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건 할까 안 할까? 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자꾸 막 말리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교육법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떤 교육했다고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근데 아이를 젖먹이면서 자 11절 이하에 가보면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누구 형제라고요? 자기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자기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동포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알지 못하게 그 아이에게 그걸 깊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왕궁에서 왕자로 있는데
그 천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그들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형제로 여기는데, 자, 막 치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 죽여. 어디에? 모래 속에 감추니라. 뭐까지 가리지 않아요? 살인. 살인을 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이 부분을 여기밖에는 잘 설명해 주는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설명한 이후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잠시만, 이 모든 여자를 설명하고 요괴를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 과정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났을 때. 모세는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요게벳에 그런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여러분, 산의 아이를 죽이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요, 이 히브리 민족을 정신적으로 다 세뇌를 시키고 압박하고 협박하지 않으면 자녀를 절대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자녀 날까 안 날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날까 안 날까? 아들 낳으면 죽인다 그러면 아들 낳는다 혹시 안 날까? 안 날 겁니다 아마. 왜? 어차피 낳으면 아들 낳으면 뭐하니까? 죽이는 그 아픔 때문에. 근데 믿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딱 한 절입니다. 아까 그랬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게 요게벳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다음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이에요. 이 아이는 키워놨는데, 키워서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가 되는 걸 원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얘기해도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걸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절이라고 표현해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난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은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니.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입니다. 아멘.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장부하게 설명한 게 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이미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믿음, 이 여인의 그 모든 것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이기면서 그를 키웠기 때문에 그가 왕자라고 하는 걸 뭐하고? 거절. 누구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는 것?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것을 뭐한다? 즐겨한다. 그 모든 보화와 그 모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왕자면. 그리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안 할까요? 요셉처럼.
거기서 크게 돼가지고 예? 왕자로 다 완전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가 누가 되는 거지 그럼? 바로가 되는 거지. 얼마나 멋있는 생각이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참 여러분하고 참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 뭐 왕이 되고 대통령 돼가지고 막 큰 일을 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되는 사람 쳐놓고 놈이라는 참아 못하겠어요. 그 직분이 뭐 장로든 뭐든 제대로 하는 놈이 없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세요. 그는 바로지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데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은 걸 찾아가지 않게 하고 너무 그렇게 자신이 큰 높이와 위치를 찾아가지 않고 낮은 백성과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마음을 품게 하게 하셨던 어머니의 이 양육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인들이 자식을 잘 양육해야 돼요. 큰 사람 되라, 뭐 대단하다, 잘났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더 낮은 곳에서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늘 권고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커서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걸 원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남보라고 이목 때문에 뭐 자랑거리 때문에 아이를 그런 자리에 밀어넣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얼마나 큰 자존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깨우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일하려고 사람까지 모아는 살인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이튿날 다시 나가봅니다. 싸우는데 어찌하여 치느냐 하니까 14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뭐하고자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어디로 가죠? 무슨 땅으로 가요? 미디안 땅으로 가요. 앞으로 미디안은 계속 나와요. 미디안은 계속 나와요. 미디안 땅에 가서 어딜 버리고 포기하고요? 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가 있는 미디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도 누구 뜻이 있어요? 이것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깨우치게 하지만 결국은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돼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40년 모세의 그 인생의 삶의 경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모세 시대의 그 왕자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지혜와 지적 수준을 가진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려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19세가 되면 이 당시에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만 19세, 17세가 되면 이상이 되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적인 천문학적, 수학적, 그 다음에 운동 못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이. 그래서 미국에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특별 교육을 시키는데 애들이 16살만 넘으면요. 웬만한 교수들하고는요. 무슨 대화를 하든지 거의 다 통한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학교 있었죠? 옛날에 어디 서울에 무슨 학교 가면 여름에는 저 하와이 가서 연습하고
겨울에는 스위스 가서 스키 타고 그런 학교 모르시죠? 우리 집사님 아세요? 민성을 생각했지. 네?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저 옛날에 그 여성 동화에 그런 내용들이 책이 나왔었어요. 예. 거기는 웬만한 기업 회장 아들이 가면 저기 구제금 준다고 구제해주고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을 바로같이 키우는,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역사서 보면 왕족은요 키울 때부터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5살만 되면 나가서 이리 오너라 한다잖아요. 지금 딱지고 5살 먹은 아이가,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일정할까 안 할까요? 일정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 가운데 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지혜와 지적인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과 하나님의 뭐로? 지혜로. 이거를 깨달았더라면 살인을 하고 이런 일 했을까요? 네? 안 했을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얼마나 강하고 자기의 심성이 얼마나 강직했으면 그런 일을 그냥 하고,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사람 때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그래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 무한절 아세요? 애굽의 40년 뭐를? 배움을 다 지워버리는 게 40년이에요. 다 지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요, 세상에 배운 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학식도 버려야 되고, 또 많이 있고 깨달은 것도 버려야 되고, 그 지우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다 지워버리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뜻을 배워야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게 문제고 가진 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망하고 아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만남 80년 동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했지만 내 인생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80 먹은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모세도 80에 쓰였으니까 해석하는 노래입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60이 시작이고 80이 시작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고요. 그리고 그에게 몇 년의 시간을 주었어요? 122년?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가 쇠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예. 물론 쓰여지는 것은 뭐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80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2장이 다예요. 3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치더니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게 언제예요? 3장에 나옵니다. 몇 년 됐을 때?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늦게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광야의 시간은 성경에 보면 16절이죠. 누구와 연결되느냐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를 하는데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헬과 리브가, 그리고 이게 누구예요? 남자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 만나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의 내용이 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러죠. 양떼를 먹이니라 18절. 그들이 그분의 아버지 르우엘입니다. 누구라고도 부르죠? 이드루라고 부르죠. 탁월하다. 호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가진 이드루를 르우엘에게 가게 돼서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 그랬더니 19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나이다. 지금 이제 가장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 여겼던? 예? 천이 여겼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천이 여겼던 지금 하나님은 그 자리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애굽 사람 자신이 생각해도 가장 천한 직업은 뭐예요? 목축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목축의 자리에 와서 목축하는 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남아 있을까? 물어봅니다.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천직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영적으로 그러면 딸 때입니까? 쫓겨다니고 이제는 왕자리를 다 내려놓아서 물론 뭐 고난이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자존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뭐라고 성경하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게르솜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다고 하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3절 여러 해 후에 이 여러 해 후가 한참 시간이 지나죠.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뭘 들었어요? 그걸 들으시고 세운 그 언약을 모아서 기억하사. 중간에 끼어 있어요. 모세의 사건과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르는 사건에 그걸 딱 끼워 놓으신 거예요. 끼워 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의 80년을 그냥 쫙 몰아넣는지 이 얘기 무슨 얘기시냐면요. 8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역사, 여러분의 스스로 그냥 내 역사일 뿐이지 그 역사적으로 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80년 세월을 한 장에 쫙 축약시켜서 봐라 그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거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추각시켜서 다음 세대에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지나가고 잃어버리고 말잖아,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할까? 아들은 좀 할 것 같아. 조금. 근데 손자 놈은 할까? 이거 손자 놈은 오늘 할아버지 있었는데 누군지 몰라.
그럴 거고요. 증손자 넘어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서 말씀에 깊이 있는 삶을 산다면 다르겠죠. 야,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양육했단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식이 없으면 참 기억될 일도 없고 기억할 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뭘 기억할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총리해 본 것도 아니고 좌우정 우회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은 기억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80년에 대해서 전혀 한몫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한 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오늘 본문을 많이 고심을 했어요. 다음 주 말씀은 정말 재밌어요. 왜? 신앙적으로 연결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1절 말씀과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서 우리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라는 얘기에 딱 접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누가 필요하다? 네? 모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40년 동안 내가 그냥 인도한 게 아니고 40년 동안 애굽에 그냥 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때 쓰기 위해서 40년 배우고 깨닫게 하고 40년 광야에서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는 모습 버리지 않으면 안 부르셔요. 일꾼은 버려야 돼요. 자기 것 가지고 어떻게 일꾼이 됩니까? 동업이지. 그래야 그래요. 그래야 그래요. 자기 것 가지고 들어온 동업이에요. 교회도요. 여러분 것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종이잖아요. 종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있어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려면 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버리게 하시고 종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동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역자라는 얘기는 목사와 사역에 대해서 동역자라는 얘기지 하나님과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도 안 돼요. 목사도 정말 큰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시간을 잠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